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죽음 앞에선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역사를 통틀어 모든 인류가 맞닥뜨려야 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철학자들은 죽음의 의미를 탐구했고, 과학자들은 생명을 연장하려 애썼으며, 종교인들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죽음에 관해 가르치시거나 위로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관통하는 약속이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종말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두 번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의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영광의 부활이었고, 다른 하나는 악인들이 심판받을 부활이었습니다. 이 두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약속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속의 이야기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이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1장 부활의 약속 예수님의 직접 선언 요한복음 11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 나사로의 위급한 상태를 알렸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원망 섞인 슬픔을 토로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실의 아픔과 함께 왜 더 일찍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 왜 더 일찍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원망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를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에 대해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실제임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곧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 속에는 두 가지 구별되면서도 연결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죽어도 살겠고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약속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 먼저 일어납니다. 무덤은 그들을 가둘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들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들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홀연히라는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것으로, 심긴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긴 것이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바뀔 것입니다. 이 두 약속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개인적 위로를 넘어서는 우주적 의미를 지닙니다. 죽음은 인류 전체를 지배해온 폭군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죽음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무서운 선고가 인류 위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한 개인의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은 더 많은 열매가 뒤따를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보증이자 예표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진리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이어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마지막 날 그분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모든 무덤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은 단순히 인류 전체를 향한 무조건적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신의 주님이자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부활의 약속을 소유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도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선언은 요한계시록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장엄한 형태로 전개됩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두 번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활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 앞에서 약속하신 그 부활임을 깨달았습니다. 제2장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요한계시록 20장은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희망찬 장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두 번의 구별된 부활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먼저 첫째 부활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첫째 부활의 본질. 헬라어 원문에서 첫째 부활은 아나스타시스 프로테입니다. 여기서 프로테는 단순히 시간상 먼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순서상 첫 번째일 뿐 아니라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어떤 이들은 첫째 부활을 영적인 거듭남이나 회심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즉, 죄에서 깨어나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부활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중생을 부활의 언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의 문맥에서 첫째 부활은 분명히 육체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분명히 죽은 자들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둘째, 계시록의 문맥 자체가 육체적 부활을 가리킵니다.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만약 첫째 부활이 단지 영적 거듭남을 의미한다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것을 특별한 복으로 제시하겠습니까? 셋째, 신약 전체를 통틀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일관되게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부활을 전파할 때 아덴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도
바로 이 육체 부활의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영혼의 불멸은 받아들였지만 육체의 부활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육체 부활입니다. 그들의 썩은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것으로, 심긴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긴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시점과 대상. 요한계시록 20장의 문맥을 보면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 백마 탄 자가 나타나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에서 사탄이 결박되고 순교자들과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구체적으로 몇 부류를 언급합니다. 먼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로마 시대의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된 그리스도인들, 중세시대 화형당한 개혁자들, 현대에도 여전히 박해받으며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패배자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권력도 없었고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했고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환난의 때에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이 이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다시 상기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를 포함합니다. 순교자든 평범한 삶을 살다간 성도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순서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다음은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의 목적.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은 단순히 천국에서 안락하게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 인간은 이 통치권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피조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째 부활을 통해 이 잃어버린 통치권이 회복됩니다. 타락으로 잃은 것을 구속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되찾는 것을 넘어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받고 박해받던 성도들이 이제 영광 중에 통치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쓰레기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신을 낮춘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첫째 부활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들은 단지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왕관을 쓴 생명, 통치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이 예언이 첫째 부활을 통해 성취됩니다. 첫째 부활의 복. 요한은 6절에서 외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것은 단순한 축하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선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을 결코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권세를 가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의 외침이 그들에게 실현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한 왕같은 제사장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 7가지 복이 선포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제대한 복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인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부활의 확실성. 첫째 부활은 단순한 희망이나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입니다.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둘째, 성령의 내주하심이 보증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성령을 약속의 성령,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따라서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달려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합니다. 제3장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첫째 부활이 영광과 생명의 부활이라면 둘째 부활은 심판과 멸망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쁜 주제가 아니지만 성경의 완전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둘째 부활과 백보자 심판을 묘사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부활의 본질.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 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20장 5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의 불신자들, 신약시대의 불신자들, 그리고 환난 기간 동안 복음을 거부한 자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무덤에, 바다에, 어디든 흩어진 채로 1000년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차고 나면 그들도 부활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심판의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백보좌 심판의 장면. 요한이 본 광경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납니다. 이 보좌의 크기는 그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흰색은 절대적 순결과 공의를 나타냅니다. 이 심판은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완벽하게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입니까? 요한은 직접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요한복음 5장 2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1절도 확증합니다. 이는 그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앉아 계십니다. 한때 십자가에 달려 조롱받던 그분이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심판대에 앉아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실현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현재의 피조 세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옛 창조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 백보좌 심판은 옛 창조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사건입니다. 심판의 대상과 기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심판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왕이든 거지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모두가 이 보좌 앞에 섭니다. 세상에서의 지위와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책들은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입니다.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이 말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모든 것, 어둠 속에서 행한 모든 것,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나 더 중요한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13장 8절, 17장 8절에서도 이 생명책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행위책들과 생명책, 두 종류의 책이 펴집니다. 왜 둘 다 필요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심판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문제는 율법의 기준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야고보서 2장 10절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따라서 백보좌 심판에서 자기 행위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공정한 심판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기준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심판받고 그 심판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둘째 사망. 심판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을 요한은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이며 부활을 통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둘째 사망은 단순히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은 말합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둘째,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셋째, 심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한 자들에게 하나님 없는 영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종말 15절 앞에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 즉 죽음 자체가 멸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은 인류의 마지막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원수마저 완전히 멸망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이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구속사의 완전한 마침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들어온 죽음이 계시록 20장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뱀이 약속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불사의 생명을 주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약속이 실현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은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어있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골로사에서 3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깨어있는 자는 복음 전파에 열정적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살라.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부활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견디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은 이 믿음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회개로 준비하라. 또한 우리는 회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이며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회개는 열매로 증명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은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이 말하듯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최종 초대.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첫째 부활의 약속을 소유하게 됩니다. 둘째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마지막 말씀이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날이 올 때 우리는 그분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 약속하듯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날이 올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듯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이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 선포하듯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날이 올 때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재림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에필로그,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부활의 약속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미래에 관한 정보를 넘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꿈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망 자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약속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실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고, 무덤이 끝이 아니라고, 죽음이 승리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셨을 때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라는 이 두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요한계시록 20장의 두 부활은 우리에게 선택의 엄숙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다른 하나는 심판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소유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며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 중에도 견딥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일시적이며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경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완전히 거룩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의 거룩함이 현재의 거룩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 놀라운 소망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같은 소망을 공유하고 같은 주님을 섬기며 같은 영광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많은 처소가 있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주님의 호령이 들릴 것입니다. 천사장의 음성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날 무덤들이 열릴 것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 살아있는 우리도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했던 그분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마지막 문장이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해 보십시오. 잠시가 아니라 항상,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연합.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닻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아침이 올 것입니다.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슬픔 중에 있다면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로움을 느낀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은 단순한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는 현재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위대한 선언으로 이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은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소망 가운데 기다립시다.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전하며 살아갑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